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일곱 집사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이해하시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곱 분은 우리 현대교회의 집사 직분과는 호칭에 있어 가지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에 나오는 7명은 집사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에서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7 집사가 아니라 그냥 7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명 가운데 아시는 분, 우리 스데반, 또 빌립이 있습니다만,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그렇게 우리가 불렀습니다만은 사실은 집사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그 명칭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7 집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그 원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7 집사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7명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는 그냥 7 사람 그렇게만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 집사 직분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아주 뒤에, 아주 시점으로도 그 나중에 쓰여진 서신이고 바울이 쓴 서신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명과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집사와 이 연결고리를 성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 집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건 왜 집사라고 불렀을까? 그 성경 번역을 잘못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21장 7 집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집사님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집사 직분뿐만 아니라 권사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장로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교회의 모든 일꾼, 모든 사명자,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라는 이 명칭은 내려놓으시고 7 집사가 아니라 7 일꾼이다. 7 일꾼, 7 사명자. 자, 7 일꾼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이 함께 준동하는 역사가 바로 악한 영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한 영의 역사도 함께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교회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마구마구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우리 하는 말 가운데 교회는 팽이와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치면 칠수록 더 힘차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핍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욱더 견고해지기만 할 뿐이죠. 더욱더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더욱더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사탄의 역사는 실패하고 맙니다. 핍박 가지고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두 번째 사용한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분열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내적으로 분열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사실 이것이 더 아주 위험한 그런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부 분열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그 헬라파 유대인에 대한 히브리파 유대인의 차별, 헬라파 유대인을 히브리파 유대인이 차별한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된 그런 갈등과 그런 긴장.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혈통은 유대인인데 외국에 사는, 그리고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라고 말할 수 있죠.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냥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그런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 오순절, 다른 말로 맥주절이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때에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목격하고서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이때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이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외국에 살다가 절기를 맞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모여든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다소라는 곳이죠. 다소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다소가 어디 있냐면 저 지금 터키에 있어요. 바울은 지금 터키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공부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유학하러 왔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길에 들어서가지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 바울, 히브리파 유대인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다고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구제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제의 그 첫 번째 대상, 우선순위가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죠. 이 과부들이 이제 구제를 받게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에 헬라파 과부들,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잠시 이스라엘에 왔는데, 혹은 외국에서 이제 과부가 된 그런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이 구제에서 제외됐다, 구제에서 누락됐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우리만 차별하느냐?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뭐 주둥이냐? 뭐 이러면서 갈등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의도적인 차별이라기보다는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새로운 성도는 많아지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행정착오일 수가 있고, 또 구제받을 사람은 많은데 구제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또 그만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헬라파 사람들이 가진 어떤 편견, 선입관일 수가 있죠.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차별하고 있다. 먼 데서, 해외에서 조국을, 이스라엘을 놔두고 해외에서 어디 살다가 지금 와가지고 그냥 도움만 받기만 하고 그렇게 보는 건 아닌가, 자격지심해서, 그래서 생겨난 갈등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간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겨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실 것은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사실. 완전을 향해 나갈 뿐이죠. 그렇다고 불완전함에 대해서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세상 그 어디엔가 완전한 교회가 있을 것이라는 그 환상은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이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단이 잘 쓰는 수법이죠. 우리의 교회는 완전하다, 우리 교회는 흠이 없고, 우리 교회는 뭐 친절하고 사랑이 있고, 말씀이 완벽하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다 문제들이 있다라는 사실.
다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문제가 없는 곳은 세상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 공동묘지이거나 아니면 천국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것이죠. 공동묘지 천국 외에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그냥 확대 해석해가지고 별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온통 신경 쓰다 보니까 금방 지나갈 문제를 가지고 그냥 온통 더 큰 문제로 만들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났는데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풍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어디나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런 풍랑이 나게 찾아올까?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나? 예수를 믿지 않나?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풍랑을 비껴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풍랑이 찾아올 때에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풍랑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왜긴 왜입니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풍랑은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풍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풍랑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자세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은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재수 없다 그러고 그냥 절망 속에 빠져 있죠. 그러나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눴던 바로 그런 말씀과 같이 기도가 바로 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의연하게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됨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2절부터 보시면은 이 문제를 당했을 때에 이 12사도가 보여주는 모습, 12사도가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놓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7명을 택해가지고 이 문제를 맡겨놓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힘을 쓸 것이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동의함으로 7명을 이제 이름이 나오죠. 스데반, 빌리, 프로보로, 니아노로 7명을 세웠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도리어 더욱더 교회가 부흥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제사장들 가운데에 많은 수가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변하여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듯이 새 포도주는 계속 들어오는데 이 부대, 가죽 부대가 이제 낡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고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가죽 부대를 새 걸로 바꿔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별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알고 봤더니 별 문제가 아니더라. 믿습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문제에 집중하면요 결국 문제의 함정에 빠지는, 이게 바로 사단이 가져다 준 함정이라는 사실.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잡는 가운데에 결국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 비본질적인 문제를 결국은 해결했음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였죠.
로마가 언제 멸망하냐면은 1453년. 인류 역사 이래 이렇게 길게 오래간 제국이 없습니다. 한 2000년 갑니다. 주전 500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후 1453년. 근데 이제 이 1454년 로마가 멸망할 때는요, 교회는 이미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논쟁으로 아주 참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파리가 성수에 빠졌는데 성수가 더러워졌느냐, 아니면 파리가 거룩해졌느냐. 이쪽에서 파리가 거룩해졌다, 파리가 성수에 떨어졌으니까 파리가 거룩해진 거 아니냐. 아니다, 파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성수가 거룩해진 것이다. 거룩해졌다, 더러워졌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10명이다, 아니다 100명이다, 이걸 가지고 치고받고 싸웠다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사가 나팔 부는데 그 나팔의 길이가 몇 센치냐? 10cm다, 아니다 1m다, 이걸 가지고 치고받고 싸워. 예수님의 멋진 성모 마리아의 눈동자의 색깔이 파란색이냐 갈색이냐, 이걸 가지고 치고받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싸우던 이분들은요, 아주 이것이 목숨 걸고 싸우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 제국 멸망하고 교회도 두쪽나게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1517년에 종교개혁까지 이르게 된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내에 비본질적인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본질 문제를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사단이 던져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내용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현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12사도가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이 일은 7명의 일꾼에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비본질적인 구제는 사실은 교회의 비본질,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 비본질이 아니죠. 본질은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교회의 구제 사역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교회의 구제 사역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 이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했는데 이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교회가 휘청거리는데 다시 한번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가운데에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구제 사역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쓰는 가운데에 더욱 부흥하게 됐다, 그 얘기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말씀의 주제는 구제가 아니고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도들이 그 구제 문제에 더욱더 힘을 썼으면요, 결코 이 문제에서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옳다, 아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옳다 그러면서 거기서 심판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계속 빠지는 겁니다. 이런 일 꼬명에 맡기고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일, 바로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쓸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는 가운데에 결국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것을 제가 알게 되고 나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 본문이 이 교회 구제 사역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 구제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도 하고 우리 열심히 구제해야죠. 그런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본질을 붙잡을 때에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비본질을 잡게 되면요,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일은요,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있다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가, 버스가 아무리 10,000원이라도, 옛날에 버스가 10,000원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미어라 터지라.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무리 10,000원이라도 언제 가도 늘 앉아서 가는 사람이 누굴까? 지금 생각하면 우습습니다만, 아무리 10,000원이라도 앉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운전사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게 몰라가지고 그게 누구지? 막 이러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간단한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과 영적인 원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객 가운데에 다리 아픈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정말로 앉아가야 될 분들이 있는데 서서 가게 되는 경우. 근데 이 운전사가 너무 친절해가지고, 그럼 여기 앉아가시라고. 그 할머니에게 이 자리를 양보하고 이 운전사는 서가지고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간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할머니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고 운전사도 위험해질 수가 있고 전 승객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미련한 것이죠. 할머니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운전사가 앉아야 될 자리를 할머니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그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운전수가 앉아서 가는 건요, 운전수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승객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이 간단한 논리죠. 바로 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리라. 뭐예요? 운전수가 여기 앉아가야 모든 것들이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빠졌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본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버스가 왜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운전수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앉으시라고.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가운데 더욱더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구제의 문제로 교회 분열 위기에 빠졌는데 도리어 교회가 부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문제에 빠졌습니까? 이 사도들의 고백과 같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으로 길을 찾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헬렌 로저비어라고 하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22년 동안 의로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때 1950년대에 사역을 하셨는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의대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의사 할 수 있는 분인데 이제 가서 의료 선교를 하신 것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산모의 아기를 받다가, 원주민이죠. 콩고 원주민. 그냥 산모가 죽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미숙아였습니다. 미숙아. 일찍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생명이 위험합니다. 산모는 죽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이 산모가 남긴 2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2살 난 딸과 미숙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2살 난 딸은 뭐 영문도 모르고 그냥 세상 떠나갈 듯이 그냥 막 울어 제끼고, 미숙아는 생명이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이의 그 체온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적도지만은 밤이 되면은 서늘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아이의 체온을 유지하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온병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 간호사가 보온병을 끓는 물에 넣다가 이게 보온병이 터져버렸어요.
보온병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전혀 쓸모없게 된 거예요. 그 보온병이 터져버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디 나가서 뭐 보온병 구할 데도 없고, 그 무슨 뭐 인큐베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글지대에. 하나님만 쳐다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뭐 누군가가 보온병을 보내준다고 해도 그 한 번 보내면 몇 달이나 걸리는데. 근데 마침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여러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고아 가운데에 그 10살 난 여자아이 롯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온병 보내주실 때에 이 2살 난 꼬마를 위해서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정글에 누가 그거를 알고서 보내주겠습니까? 적도라면은 아이스크림을 보내주지 누가 보온병을 보내주겠습니까? 따뜻한 물이 필요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 간호지망생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나서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봤더니 트럭 한 대가 왔다가 멈추더니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봤더니 10kg 정도 되는 소포꾸러미가 다 있는데 그걸 보고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사역 시작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포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풀어 제끼는데, 맨 위에 보니까 그 니트로 된 어떤 스웨터가 있고, 건포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병 환자를 위한 또 붕대꾸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번뜩 드는 생각이 혹시나 하는 생각, 혹시나. 손을 딱 집어봤더니 뭔가 잡히는 거예요. 혹시 그것일까? 딱 잡아봤더니 라벨도 떼지 않은 바로 보온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감사하게 되는. 근데 마침 또 그때 롯이라는 여자아이가 그 옆에 있어가지고, 봐요, 이거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분명히 보온병을 보내신 하나님이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꺼냈는데 거기 인형이 나온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5개월 전에 이 헬렌 로저비어가 이제 본국에서 주일학교 교사할 때에 그 배웠던 그 아이들이 5개월 전에 그 소포를 보내가지고 마침 그때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문제를 당했을 때에 오직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의 능력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